제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이 독일이 불법적으로 체코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서 이 영국과 이 프랑스는 히틀러가 유럽을 다시 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체인벌린 수상이 1930년 9월 30일 미넨 협정에서 히틀러와 담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그것을 통해서 체코의 침공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이 상당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체인벌린이 비행기에서 이 종이 쪼가리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모든 이 영국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진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이를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그 조약서이죠. 미넨 협정에 맺은 조약서인데요. 이것을 흔들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이 종이가 우리 시대의 평화를 알렸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독일의 히틀러는 불과 2일이 있고 나서 5개월 만에 이 협정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유럽 전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내려주시죠. 이 정치인들은 문서와 이 협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종이 한 장만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간에 나라 간에 이 불화와 그 근원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징후가 사라져야지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나하고 선한 마음을 누가 사실 싸우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사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결국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반목과 다툼의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지 이 땅에 그리고 서로 간의 이 다툼과 전쟁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러한 이 평화를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외국어 좀 써보십시오.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 샬롬이라는 뜻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사실 샬롬온,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대에 이르러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가 평화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절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정신을 빨짱히 차리고 있어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꿈속에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튼 이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못 들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송사를 듣고 문제를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사람 간에 또 집단과 나라 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를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넘겨주시죠. 성경은 한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증명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창기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송사를 했습니다. 송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창기가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이제 왕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웠던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여인의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여자가 밤중에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송사를 벌인 것이죠. 그러자 다른 여자는 나서서 산 것이 내 아이고 죽은 것이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왕 앞에서 말다툼까지 했다,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를 제기한 이 여자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밤중에 그 여자가 내 아이와 그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서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 놓고서 일어나 보니까 정말로 바꿔치기를 했다.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밤중에 바꿔치기를 했으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깨보니까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둘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를 확인시켜줄 증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당시에는 DNA 한번 딱 검사하면 끝나는 건데요. 이 DNA 검사 기술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판결, 이 송사를 옳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여인의 말만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은 창기들의 말을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왕 앞에서 창기들이 말다툼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죠. 그리고 이 창기는 율법에 따르면 이 창기의 증언은 이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더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앞에서는
이 창기의 말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은 이 판결을 위해서 창기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와 대면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그들의 다툼을 해결해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인 여자가 급히 청하기를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급히 간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 것도 아니도록 반반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한 이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솔로몬의 판결이 좀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생명을 볼모로 이렇게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미 앞에서 그 여자의 어찌 보면 그 여자들의 말, 그 횡설수설하는 그 말들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어찌 보면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말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끊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 그 여자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창기들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빛, 그들의 태도를 다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송사의 본질이 뭡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가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이게 송사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송사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가져가라 이거죠. 절반 나눠서 그러면 죽은 아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뜻밖의 상황,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엄마가 그의 본심을 나타낼 것이다.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뜻을 뭡니까? 포기해서라도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엄마가 그의 본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런 소름 돋을 정도의 이 지혜로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불화와 거짓을 제거하고 참 평안이, 참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넘겨주시죠. 이런 지혜는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경험도 많이 쌓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나와 있죠.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효력도 없는, 들을 가치도 없는 이 창기들의 말을 다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아기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럼 너의 아이도 죽어봐라, 이렇게 질투심 때문에 이 송사를 벌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두루뭉실, 좋게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나쁜 말, 지적하는 말보다는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풍성하게 세워주죠. 하지만 여러분, 좋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들어주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싸우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게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혼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이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 앞에서 다 괜찮아요, 다 감당할 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그 마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이웃과 함께 그 길을 가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냥 대놓고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솔로몬, 우리의 참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권능과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고난과 우리와 같은 고민과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셨죠.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이룬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컴퓨터처럼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걸 못 봅니다. 내가 실수한 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행하는 일들이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는 내 노력, 내 지식, 내 판단도 중요해요.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문제를 해결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내가 좀 말도 잘하고 똑똑해져서 다른 사람한테는 결코 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웃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툼과 또 논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냐면 상대방의 말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 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말보다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이웃의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솔로몬과 같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분쟁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아주 고귀한 인생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뭡니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며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하다 보면요, 지레 짐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마디를 딱 꺼냈는데,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그거는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함으로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진심과 영혼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과정이 때로는 서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화해 관계가 어찌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서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배운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앞장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년을 믿든지 30년을 믿든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뭡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니 우리 또한 뭡니까? 화평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